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이끈 기도, 고난은 기도하게 한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뱃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뱃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서도 이 폭풍을 피하고자 온갖 수단과 힘을 강구하였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하여졌습니다. 뱃사공들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요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뛰어노는 것이 바다의 그 큰 폭풍이 곧 그쳤습니다. 뱃사공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 이제 오늘 읽은 이와 같은 2장은 이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절박했던 것은 요나가 죽음에 처한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 전반부에서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하실 때에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곧바로 내려갔을 때에도, 또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뱃사공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도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1장 6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어서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이렇게 뱃사공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요나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었을까요? 싫어해서일까요?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일까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기도해야 될 위급한 순간을 모두 보낸 후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후에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든가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 어그러진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일이 틀어진 다음에야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혹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강복음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공강복음에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서신서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또 뿐만 아니라 축복이요 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때든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방으로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 곳입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누운 채로 기도했는지 혹은 앉은 채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무릎을 꿇고 혹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숨은 팍팍 막혀오고 물고기 내장에 토할 것 같은 냄새가 숨을 막히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눈도 뜰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어디서든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장소가 물고기의 뱃속보다도 더 좋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누워서도 앉아서도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도했던 장소를 비교하면 우리의 변명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어져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끌려가서 이제 참수형을 받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많이 맞은 채로 감옥에 갇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기도 환경이 이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할 줄을 모른다 이런 이제 성도인들도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한 만약 기도 생활에 깊이와 능력에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약속을 하나님 곧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증거하였으며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구원이라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비록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그가 겪고 있는 사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사건들이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극단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더욱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으나 그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때를 놓쳐버리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를 놓쳐버리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늦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절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1절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이죠. 즉 폭풍이 몰아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거기에 가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나는 뱃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 때문에 일으킨 폭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요나는 폭풍을 일으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요나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자신을 폭풍으로 징계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2장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의 위대한 신앙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게 된 이와 같은 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요나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만이 그 폭풍을 그치게 하시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혹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뱃사공들은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이 뱃사공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뱃사공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던 자기들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뱃사공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말뿐인 신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이거나 듣지도 볼 수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세기의 단판을 벌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의 전투는 기도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전투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제안하자 그들은 일제히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마구 뛰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하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자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29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뛰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부르짖었습니다. 헛된 신은 듣지도 말하지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재물을 드려도 손을 뻗쳐 그것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 신은 숨을 쉬지도 의식도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존재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그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다 놓고,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어진 말씀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를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2절 말씀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요나 자신이 기도하게 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아뢰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라고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었으며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것이며 또한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선지자 요나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2절에도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그대로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은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중보 기도도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즉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고난과 수월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 본문에서는 동의어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고난이 오면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는 혹시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
그러면서요, 의심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고, 예,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킹제임스 번역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말씀,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계시다가 그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본거였습니다. 예, 이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참고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열쇠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예? 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인들이 기도라는 키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일상적인 생활에 수레바퀴 위해서 끄집어내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고난받는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 뒤돌아보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다가 예,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와 같이 축복인데, 예,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이와 같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거듭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큰 감사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34절 3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증하고 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증거한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파란 말씀,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막대기는 때때로 징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이 선지자 요나가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이와 같이 밝힌 것처럼 고난은 재앙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요나가 그 바다에서 폭풍이 마구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질 때 그건 재앙이었겠죠.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앙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은 큰 축복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